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사는 본질적으로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또 각건이 가지고 있는 특색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과 구별되는 특색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대화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에 나아가실 때 그 성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두 차례 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경우가 오늘 본문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긴 여운을 주고 있는 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보다 더 알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그로 인해서 심판이 예루살렘 성에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시며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절절한 슬픔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하시지 않았습니다.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당하는 인간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이 우시며가 클라이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면 7장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마을에 한 죄인이었던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를 죄인이라 말할 때는 창녀라는 표현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감격해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칼로 발을 씻긴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여기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여기서 이 울었다가 클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얼만큼 흘러야 발을 적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심령의 샘물이 터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가시면서 우셨다 할 때 그 단어가 같은 단어 클라이오를 사용한 것은 여인이 펑펑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붓받쳐서 흐느끼시고 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의 예루살렘 입성의 기사, 특별히 예수님의 눈물과 연관된 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우리는 어린 나귀를 위태롭게 타시고 성에 들어오시면서 또 통곡하며 우시는 장면을 보며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또한 우는 왕이시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우는 왕,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왕을 보면서 그 우시는 눈물은 또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활하고 오직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웃고 계시고 울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실 때에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이고 또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웃으실 때도 두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길 때이고 죄 가운데도 유혹을 이겨나갈 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웃고 울고 계신 분임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씻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들어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순절이 들어섰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메말라 있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클라이아 하시는 예수님의 그 흐느끼는 눈물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나는 이 땅이 어두움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있음에도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울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웃고 있는 것일까? 울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서 오늘 이 한 절을 통해 애통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에 충실하고 현실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저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성경에 충실하는 것도 어렵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서 현실에 민감하게 사는 것은 더 버겁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눈물이 납니다. 잘해야 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시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난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가? 어쩌면 나는 항상 내 눈물을 좀 이해해 달라고 기도할 뿐 예수님이 흘렸던 그 눈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나의 문제에만 눈물을 흘릴 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한순간만이라도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신 것처럼 이 땅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나아가실까? 그러한 기대함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41절에서 성을 보시고 우시고
42절에서 성을 향해서 너라고 의인화해서 말씀하시는 이 성은 분명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나 건물로서의 성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통칭하고 계십니다. 43절과 44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여 년 후인 주 70년에 있었던 로마 군단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그들이 망한 이야기다라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42절에 나오고 있는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씀은 평화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죄악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평화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계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환전하는 자들의 상도 엎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읽어보면 성전에서 제일 바깥쪽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로마 화폐를 세겔로 바꾸는 환전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돈은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간주했고, 성전에서 내는 성전세를 비롯해 그 외의 모든 헌금들을 이스라엘 화폐 중에 세겔로 바꾸어 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성전에서 드릴 재물들을 파는 장사꾼들을 말합니다. 본래는 성전에서 떨어진 감람산이라는 곳에 재물을 파는 시장들이, 마켓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총 4개의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곳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재물을 사서 성전으로 가지고 왔는데 주 3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였습니다.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새롭게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 그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장사꾼들에게서 자리세를 받았고 환전에서 생기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갔고 성전들에서 사지 않는 재물은 불통을 내림으로 점점 성전 안에 있는 재물만 구입하게 만드는 시장의 독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존중하는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는 이러한 제도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얻고 짐승을 다 내쫓으실 때 많은 사람들은 암묵적인 지지를 하고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을 뒤집을 때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고, 또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뜻은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목표는 바른 예배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셨는가? 그 우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장소가 됐을 때 이것이 가장 슬픈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회가 설립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월시퍼, 예배자가 되고 나서야만 워커, 사역자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 가운데 일관되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 예레미야 이어지는 7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구약시대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을 두고 한 예언이었고, 이 예언과 같이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이 헤롯 성전도 곧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주후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별명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통 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지었던 성전을 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2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1성전과 비교해 볼 때 규모가 매우 작았고 사용된 건축 자재들도 매우 초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동안 다윗의 왕자는 모두 다 사라졌고, 이방 종족 중에 이두메 종족이 로마의 권세를 입고 유대의 왕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그가 헤롯 가문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민심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것이 성전 중축입니다. 그는 성전 중축을 시작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지속합니다. 주전 19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The Great King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 또 그 다음에 아들들에 가서 계속 이것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주후 64년에 헤롯 아그리파 2세 때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19년부터 주 64년까지 무려 공사 기간이 83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가 하면 성전을 감싼 벽이 직사각형으로 북쪽 길이가 314m, 남쪽의 길이가 280m, 동쪽의 길이가 469m, 서쪽의 길이가 485m로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시가지 면적의 약 20%가 되는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부유층들 중에 결혼식과 같은 여러 전례 행사를 다 이곳에서 치렀고, 유대 최고 법정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도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이 상징이 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주님은 그 성전을 들어가시면서 우셨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기도의 집, 즉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 70년에 무너지고 맙니다. 83년 동안 보수 공사를 해서 주 64년에 완공한 건물이 고작 6년 동안 서 있다가 70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파테야 선교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을 때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어 갈 때입니다. 계속 새신자가 들어오고 그들이 주님 만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자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연구합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지도자들, 이들은 모두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성전 안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두개파, 즉 사두개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 밖에 민중들 안에서 권력을 갖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를 몰두하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때부터는 성전 안의 적들이 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왕실의 서기관들, 그리고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외부적인 환경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은 그러한 외부적인 압박과 음모에 관계없이 성전 안에서 날마다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몰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무엇에 몰두해 왔는가? 이것을 돌아볼 때 앞으로 내가 1년 동안 무엇을 위해 몰두해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같은 1년을 보내면서 세상의 욕망과 쾌락과 그것을 집착하고 고민하는 반복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 거룩함에 대해 사모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 일에 몰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의 1년 후의 차이는 천양지차와 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흘려보낼까를 몰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옆에 서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한 가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바라볼 것인가, 사망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 바라보고 달려갈 것인가, 나의 욕심과 야망을 향해 달려나갈 것인가. 우리의 눈은 그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생명을 선택하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